신약 성경의 언어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는 성경에서는 아덴,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아테네, 올림픽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 아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의 제2번째 도시, 제2의 도시는 예나 지금이나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무역이 활발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과도 같은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또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도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그 일대를 전체를 다 통치를 하는데 전체를 직접 통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총독을 보내기도 하고 또 분봉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통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거점 도시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그 지역에는 직접 통치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로마 제국이 직접 통치를 했던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 군사, 무역 이런 것들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 나라의 황제라고 하는데 그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신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더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엄격하게 통제가 되었고 오로지 그곳에서는 황제 숭배만이 허용되는 또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강요받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와 순교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숨어서 예수를 믿어야만 했기 때문에 경제 활동조차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압박도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상당히 심하지 않았을까 싶은 지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서마나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서마나 교회입니다. 서마나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만 들은 2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서마나 교회입니다. 그 유명한 폴리캅 주교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서마나 교회 출신이십니다. 로마 당국에서 이 폴리캅 주교에게 제안을 합니다. 주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전에 신부 또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폴리캅 주교에게 제안을 합니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당신이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목숨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마음껏 당신이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당시 존경을 받던 이 폴리캅 주교만 넘어뜨리기만 하면 아마도 기독교를 말살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로마 당국에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폴리캅 주교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80평생에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말을 해놓고 그 은혜에 감격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스스로 그 현장으로 발걸음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밭을 가진 지역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데살로니가에 깊은 애착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을 유대인들이 환영할 리 없었습니다.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또 바울을 고소하면서 선교 활동을 방해하기도 했었습니다. 선교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지만 신체적인 위협, 다시 말해서 목숨의 위협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급히 한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난을 합니다. 바울은 도망자다. 바울은 비겁한 사람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바울은 자기 살궁리만 하는 사람이다. 바울을 비난함으로써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그리고 3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사실은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헛되지 않았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결과물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쪼그라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은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헛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헛되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의 방해가 극심했습니다. 바울의 역할은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뭘 했느냐? 단지 복음의 씨를 뿌렸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한 것뿐입니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그냥 전했습니다. 씨를 그냥 열심히 뿌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폴리캅 주교와 같은 선교자들이 무수히 많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씨를 뿌리는 것뿐입니다. 그 씨를 뿌리기만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것은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세웠다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단지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결코 헛되지 않도록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역할,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라해 보이고 미미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길래,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늘과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믿음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많은 싸움 중에 바울이 전도할 때 그 바울 앞에는 많은 싸움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와 회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뒤쫓아 다니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박해를 해줬습니다. 바울은 혼자의 힘으로 대적들을 상대하기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 대적자들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방해하는 사람들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롭다고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이 버글버글 한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연예인들이 종종 자살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팬들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너무나 외로웠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은 인생 자체가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군중들 속의 고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 보려고도 합니다. 수다를 떨어보고 술도 취하도록 마셔봅니다. 그러나 배신과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로 밀려올 뿐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신음할 때 보이지 않는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달려가기만 하면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독권을 전부 포기한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대교를 배교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유대인들의 미움을, 극단적인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로 개종한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배교를 하고 오히려 우리를 전도를 해 그쪽 소굴로 끌어들이려고 해. 그러니 그 유대인들의 분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암살단을 조직을 해서 바울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회방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방해와 회방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힘입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고 열심히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죄와 허물투성인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하면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 불신앙과의 싸움, 고난과의 싸움,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복음을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않습니다. 옳게 여기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옳게 여기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수의 군중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불편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옳게 여기심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위탁을 받아서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위탁받은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시골 마을에 트럭을 운전하는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노인이 되어서 처음 예수를 믿은 겁니다. 하루는 수요 예배 때 간증을 자신이 하겠다라고 자청을 했습니다. 내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노인은 예수 믿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 간증을 하고 나서 그 말미에 마지막에 이런 아쉬움을 토로를 합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뒤늦게 전도해 주어서 인생의 황혼기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왜 조금 일찍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왜 좀 일찍 얘기해 주셨으면 내가 젊어서부터 예수를 잘 믿었을 텐데 왜 한 사람도 나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꼭 성경 말씀인지 몰라서 그렇지 뭔가 나에게 진리를 전해주기를,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그분들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이유를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주인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작은 돈입니다. 그 여인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목사로서 저의 사명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 예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외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복음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부수적인 행위들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 예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고 교회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로서의 순수한 사역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지만 그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에서 순수한 동기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순수한 사역입니다. 바울과 같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순수한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명으로 깨닫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상급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